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는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적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적만을 쫓았고 제자들도 그 이적만을 주목하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이적이 아닌 예수님임을 우린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막절은 일주일간 옥상이나 거리에 텐트를 치며 축제를 즐겼던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불을 화려하게 밝히고 금색 항아리에 물을 담아 기념하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인도할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쁨의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그처럼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쁨의 축제를 열었던 것일까요? 오늘 7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 계셨고 6개월 후 초막절이 시작되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초막절날 사람들도 많이 모였으니 이때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그 능력,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즉 그 형제들 역시 오병이어의 이적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 초막절에 참여한 사람들도 동일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너희는 언제든지 가도 좋지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기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강조하시며 마치 자신의 때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듯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항상 그때만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때, 바로 십자가, 그 부활만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미워하기만 하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에는 이미 명절의 중간, 즉 명절의 후반부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신 장면은 단순한 변심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기에 그곳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과 18절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선언하시죠. 성전 안을 보니 이미 성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대화의 논지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놓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놓고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절 끝날에 대어 밝히십니다. 바로 초막절의 끝날, 명절의 하이라이트 그때였습니다. 바로 화려한 불빛과 물축제가 일어나는 그날,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웅성댔던 그때에 예수님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아주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생뚱맞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때, 그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한창 화려한 불빛과 물축제가 일어날 그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너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자신임을 현재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진정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그 목마름을 채움받을 것이다. 바로 앞으로 오실 성령을 통하여 너희 배에서 즉 너희 마음에서 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채움받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에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채움받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십자가, 부활, 그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너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코로나가 소멸되는 그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건 이미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보는 자이며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채움받는,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교육자님들께 말해주세요. 선물이 다가갑니다. 안녕!